보톨도 지오반이란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 같은 훌륭한 조각가를 만들어낸 스승입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보톨도라고 하는 유명한 선생의 문화생이 되기 위하여서 그 어린 나이에 그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14살짜리 미켈란젤로의 놀라운 재능을 본 선생 보톨도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조각가가 되기 위해선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미켈란젤로는 말하기를 제가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술을 연마해서 그래서 재능을 잘 갈고 닦아야 된다고 저는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선생은 그 기술만 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너의 기술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지 너는 오늘 결정을 해야 된다 하고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 두 군데를 구경했습니다. 첫 번째는 술집 입구에 갔습니다. 술집 입구에 가니까 아름다운 그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조각은 참 아름답게 만들어졌지만 이 조각은 술집을 위해서 이 조각을 사용했다. 이 미술관은 술집에 조각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조각품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그를 데리고 성전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성전 앞에 아름다운 예수의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그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이 조각상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조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누가 조각한 것이다.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워졌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조각했는데 너는 너의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느냐? 미켈란젤로는 그 말을 듣고 그 선생님처럼 훌륭한 조각가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어릴 때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내 조각품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제가 조각하겠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의 가르침은 그렇게 위대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만큼 가르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얼마나 오래 가느냐,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래요. 시집 가고 장가 간 다음에 얼마나 많이 전화 오고 얼마나 많이 찾아오느냐, 이 비결이 있어요. 육체적인 관계, 돈을 주고받은 관계, 유산을 주고받은 관계는 그렇게 정으로 이어지고 영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적인 관계, 그래서 별로 돈의 문제가 끝나고 이해관계가 끝나면 찾아오고 연락 올 필요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직 어려서 유학을 가거나 시집 장가 가기 전이라면 꼭 이걸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스승과 제자, 사제지간이 돼야 됩니다. 사제지간. 자녀와 부모를 왜 주셨냐? 사제지간 하라고. 사제지간 안 하려고 그랬으면 태어날 때 다 똑같은 동갑으로 다 태어나게 할 수 있을 거냐? 부모도 30살, 아이도 30살, 선생님도 30살, 목사는 항상 42살. 다 나이를 똑같이 해. 뭐 이렇게 나이 차이가 있어요? 왜 우리가 나이 많은 분에게 고개를 숙여야 되고 왜 인사를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나이 체계로 지구를 만들었을까요? 왜 나이 체계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왜 우리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체계가 있을까요? 왜 부모님이 나를 낳고 또 나도 부모님처럼 자식을 낳고 그런 체계 속에 우리는 살다가 천국 가야 할까요? 그 관계는 사제지간입니다. 스승과 제자 관계. 제가 LA에 음악을 공부할 때
소망교회라는 데 지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지휘, 하여튼 제가 지휘를 막 이렇게 막 하면은 막 사람들이, 여자들이 아무도 안 놀랬죠. 근데 오늘 그 바이올린 키는 우리 청년 자매를 보면서, 야, 저렇게 바이올린을 키게까지 그 아버지는, 김홍모 안수입사라고까지는 내가 얘기 안 하지만은 저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저 딸을 저렇게 실력이 있는 바이올린 연주자로 키웠을까 생각해 보니까 참 위대합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사제지간으로 키우지 않았으면 중간에 하다가 관뒀을 텐데, 중간에 하다가 우리 딸도 사실 좀 바이올린을 했는데 한 2달 하다가 때려치고, 피아노도 했는데 그것도 한 3달 하다 때려치고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 한두 달은 다 해봤습니다. 막 기타도 한두 달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게 사제지간이 안 되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나의 스승으로 고백할 때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근데 제가 이제 지휘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지휘하면서 제가 이제 주일학교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이라는 학생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르치고, 그러면서 내가 조이야, 세상에 비전이 뭐냐, 저 비전도 종족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으로 가야지. 그래서 바이올라 대학을 걔를 보내고, 내가 이제 개척 나왔을 때는 걔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만든 전도사로 또 하고, 그다음에 시집을 보내는데 믿음 좋은 선교사 지망생, 위클리프 선교사 지망생하고 시집을 가게 해가지고, 그것도 제일 어려운. 지금은 뭐 예멘이란 나라는 뭐 이제 뭐 선교사는 다 쫓겨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때도 뭐 한국 사람으로 몇 명이 없었습니다만 예멘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선교를 잘 하도록 했습니다. 아기를 많이 낳아야 예멘 시민권을 주기 때문에 부지런히 애를 낳으라 그래서 가서 애를 엄청 낳습니다. 결혼하던 시절에 우리 교회 어떤 다른 남자 청년을 좋아해가지고 결혼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막았어요. 너는 선교사 지망생인데 얘는, 이 청년은 선교사 갈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선교사랑 결혼해야 돼. 그걸 막았더니 나중에 그 청년이 자기가 둘이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막았다고 난 권총 미국 가서 처음 봤네. 권총을 딱 나한테 들이대고 나를 딱 여기다 쏠라 그러는데, 그 권총이라고 하는 게 좀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야 성동아, 너 권총 어디서 났어? 막 내가 그랬더니 저 형 할게. 그 친구가 그 시큐리티 가드 하면서 이렇게 총 차고 있었거든요. 걔한테 야 총 잠깐 빌려줘 좀 볼게 하고 딱 총 빌려줘 한 다음에 갖고 막 도망온 거야. 도망와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총을 딱 겨누는데, 여러분이 시집장가 가겠다는 거 말리지 마십시오. 총 맞습니다. 난 그래서 거기서 하늘이 노래지면서 와 이렇게 가는구나. 와, 나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성동이가 나한테, 김성동이, 걔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저 노숙자였어, 노숙자. 근데 멀쩡한 애가 노숙자를 하더라고. 그래서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다 목욕시키고 교회 숙소에서 먹고 자라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부산에서 부산대학교 다니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LA에 유학을 온 애였는데 돈이 떨어진 거라. 할 수 없이 노숙자가, 야 너는 노숙자 형편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를 입학시켜서 신학교 공부시키고 있는 중이었거든. 근데 자기네들끼리 눈이 맞은 거라. 아주 요것들이 못됐습니다. 아주. 그래서 나를 딱 총을 쏠라 그러는데, 그때 이제 장 집사라는 안수 집사님이 옆에 있다가 우리 운동을 좀 했는데, 근데 뭐 이 성동이는 100kg이고, 근데 딱 총 쏠려 가니까 그 안수 집사 나를 딱 가로막더니 내 앞에 딱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다행이다. 이 장 집사는 죽고 나는 살겠구나. 굉장히 안심이 되더라고. 딱 가운데 딱 가로막다. 야 이놈아, 쏠려면 나를 쏴. 어디 목사님을 쏠라 그래. 그때 막 나 그때 죽을 뻔했어요. 난 죽을 뻔한다는 게 그건 줄 알았어. 결혼하는 걸 막다가 말이야.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이제 선교사 지망생하고 다시 결혼하게 돼가지고
예멘 가서 살다가 요즘은 이제 다 예멘 선교사 쫓겨나서 요즘은 LA에 잠시 들어와. 근데 그 당시에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아들 딸이 이제 미국에서 잠깐 공부하고 들어왔는데 한 1, 2년 공부하고 들어오는 그 동안에 이 조이 선교사가 잘 돌봐주고 또 픽업도 해주고 차도 빌려주고 이러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얘가 중학교 때부터 말씀을 잘 양육받더니 이제는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그 선생의 자녀들을 자기 제자처럼 잘 또 돌봐주는구나. 그러면서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것이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 만약에 여기서 반사하시다가 교육자 하시다가 또 운명이 또 헤어져야 되는 운명이 돼가지고 또 다른 지방이나 다른 교회 갔는데 그 관계가 끊어졌다. 그것은 생명관계가 아니더라고요. 생명관계는 끊어지면 안 되는 거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목회를 제가 4번째 해보는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목회를 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이게 그 단톡들이 있어요. 그래서 LA에서 목회할 때 LA 충신교회 교인들 단톡이 있고 지금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지금도 생명관계하고 최근에도 저희 어머니 권사님 6.5일에 우리가 예배드렸습니다라고 단톡에 올렸더니 그 옛날 그 성도들이 막 이렇게 문자를 올리더라고. 목사님, 선우태순 장로님이 늘 저에게 전화해 주시고 늘 저를 걱정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라는 그 문자들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그런 그 후에 답변을 안 하고 그냥 문자 오는 것만 봤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말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도 보고 싶고 그립고 왜냐? 우리는 생명관계니까. 여러분 목자님과 목원들은요 생명관계예요. 할렐루야. 돈 꾸고 싸우는 관계가 아닙니다. 쭉 일수놀이 하는 관계가 일수란 단어가 나 좀 이상하네. 우리 남일수 권사님이 뭐라 그러겠네요. 우리 일수놀이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 생명, 구원 얻는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전달받겠어요? 생명을 전달해 주신 말씀의 스승이신 부모님으로부터 전달받고 말씀의 스승 되신 내 아내로부터 전달받고 말씀의 스승 되신 내 친구로부터 전달받고 교회 오니까 교회 반사들이 나를 말씀으로 잘 인도해 줘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스승이 계셨더라고. 스승. 그 스승에 의해서 우리는 생명을 전달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그래서 말씀은 스승으로부터 배워야 하고 생명적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통하여 전달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그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그의 가르치심에 먼저는 뭐냐면 생명을 전달하는 가르치심이 부모의 가르침이든 누구의 가르침이든 가르침을 받는 자녀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 어떻게 되냐면 깜짝 놀라야 돼요.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놀라야 돼요. 아니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어디 있어. 예수의 말씀을 딱 마치시니까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아이고 깜짝이야. 나만 깜짝이지 여러분 별로 그렇게 깜짝이 안 놀라는데 아이고 깜짝이야. 야, 그 가르치심이 근데 그 가르치심이 깜짝 놀랄 정도가 된다는 건 말이에요. 그 말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말로 되는 그 가르치심에 놀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도 어떤 그 가늠한 여인이 있는데 다 돌로 치려고 하는데 이 여인, 이 돌에 맞아 죽을 이 여인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그 죄를 짊어져야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줘야 돼. 이게 뭐냐? 이게 스승입니다. 이게 그의 죄를 내가 담당해야 되고 내가 그를 위해 대신 죽어야 돼. 다 돌로 칠 사람들이고 내가 잘못하면 내가 직장에서 뭐 하나 잘못하면 나를 뒤에서 욕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잘못해가지고 나 대신 자기가 승진하고 자기가 진급할까 그런 사람들이라면 내 스승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지겠어? 누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죄를 대신 짊어지겠어? 아무도 없어요.
죄를 짊어질 사람이 일로 나와봐. 그랬더니 돌멩이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그들은 서기관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스승은 아닙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은 스승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참 그거 보면은 부모님은 스승인 것 같아. 예?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아들이 감옥에 가 있어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감옥을 그 아빠 엄마는 찾아가잖아요. 그때 감옥에 들어가서야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은 놈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스승을 찾은 날이었어. 자기는 그저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온갖 나쁜 죄를 다 짓고 나쁜 사람이 돼서 살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를 찾아와주는 부모님이 있었다는 거야. 왜? 부모님은 영원한 나의 스승이니까. 스승은 생명을 줘야 됩니다. 생명을 나누는 관계.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 생명을 나누는 관계, 저들에게 늘 말씀을 주고 저들과 함께 늘 예배만 해보세요. 걔네들이 어느 나라에 어느 지역에 시집장가 가도 전화 오고 찾아오고 그럴 겁니다. 네. 할렐루야. 그리고 송금을 할 겁니다. 송금. 아예 그냥 그래서 태어날 때 애 이름을, 걔가 이름 박씨였는데 아예 이름을 송금이라고 짓다. 박송금이 막 있더라고. 그래서 늘, 근데 그게 뭐냐? 그게 부모의 권위입니다. 그게 부모의 권위.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에게 보여준 권위는 뭐냐 하면 돌 던지는 권위도 아니고 너 왜 죄 졌어 야단치는 권위가 아니라 무슨 권위냐 하면은 그 권위는 내가 네 죄를 대신해서 죽을게. 이게 권위더라고요. 그때 그 여인은 그 죄를 끊게 되고 그때 그 사람은 거기서 그 권위자 선생을 만났을 때 변화되더라고요. 예.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지금도 그 선생의 이름이 기억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나를 데리고 내가 장로의 아들이었으니까 더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도 모르지만 그때 그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우리 아이들 데리고 늘 말씀을 주일날 한 번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늘 주중에도 말씀을 가르쳐주고 내비게이터 훈련 보면 막 성경 외우는 훈련이 엄청 나옵니다. 1번 기본적으로 69절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돼. 1번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야. 2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야. 쭉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 정도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는 이전까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으니 그러지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산 것이라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는 다 외워야 돼. 60개는 기본이야. 그래가지고 1200개까지 외웁니다. 머리 돌죠. 그렇게 말씀을 외우게 하고 가르치고 그런 선생이었는데 지금도 그 이름이 기억이 나요. 지금 어디가 살고 계신지 사범대를 졸업했으니까 어디가 교사를 하셨을 텐데 몰라요. 근데 세상의 학문이 우리들에게 줄 수 없는 그것을 주는 자가 교회의 선생이다. 할렐루야. 교회의 반사는 세상의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권위 있게 느껴진 거죠.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가 인정을 안 했습니다. 선생이라고 인정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선생으로 인정하고 너도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전도자가 되고 남은 인생 죄일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는 그 선생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잖아요.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얼마나 그 시대의 학생들이 스승을 존경하느냐에 딸려 있거든요. 그래야지 스승에게 무엇을 배우죠. 그러잖아요. 얼마나 스승을 존경하느냐. 나는 종교자 하시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존경받는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그 교사님들이 정말 죽으려면 죽을 수 있고 교사가 뭐 몽둥이를 좀 때려도 경찰 부르지 않는 진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몽둥이로 때리셨을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더 때려주십시오. 그런 사제지간이 될 때에 우리나라는 의식 구조가 달라진 사람들이 나와서 의식 구조가 달라진 사람들, 그 의식의 세계가 정치계도 지배하고 뭐 사회계도 지배하고 교육계도 지배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선생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의인의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 선생, 그 교수가 걸어간 그 길을 보면은 우리도 그 선생, 그런 교수가 되고 싶은 거야. 그 교수, 그 선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화된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스승에 대한 존경, 그리고 스승이 어떻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하는 순종, 그런 교육이 되지 않고서는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나라는 문을 닫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잘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뭐 어떤 소식을 들어보니까 뭐 초등학교 애한테 동성애를 뭐 이렇게 뭐 퀴어 축제에 대해서 막 영상을 보여주고 그래서 학부모가 선생님 얘네들이 뭘 한다고 퀴어 축제 영상으로 홍보해주고 하지 말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나는 잘못 없다.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걸 보여줬던 하라는 걸 보여줬던 초등학교가 뭘 한다고 그걸 틀어주고 그걸 하십니까 해가지고 서로 나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고소가 붙었어요. 선생하고 학부하고. 인권위원회에서 누가 이기게 했는지 아세요? 학부모에게 교사한테 300만 원 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 인권회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녀를 맡겨야, 초등학교를 또 학교에 보내야 되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초등학생들은, 학부모들은 정말 기도하세요. 다행히 저는 우리 아이들이 대학생이니까 고생 좀 해라. 웃을 게 아니라 웃었다고 어떻게 따라웃니? 웃을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초등학생 부모 심각합니다. 심각해. 응? 그러니 재판관이 판결을 학부형이 교사에게 300만 원 지불하라고 판결했으니 얼마나 그런 일들이 퀴어 축제 막 음란하게 막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는 그 뭐 시청 앞에 퀴어 축제 막 얼마나 초등학교에서 틀어 보여주 앞으로 얼마나 많이 보여주겠어요. 그럼 걔네들이 야 저거 멋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시대에 가슴 아픈 상황을 보는 공직자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시대의 사명은 교회의 공이 넘어왔다. 교회의 정신을 바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 시대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수도 계시고 교사도 계신데 어떤 교수가 되든 어떤 교사가 되든 하나님이 보고 계시. 훌륭한 스승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나라를 바로 세워야 돼요. 바로 세워야 돼요. 저번에 우리 어디 장례식 갔다 오더니까 저기 전라도 쪽입니까? 어디 쪽입니까? 뭐 엄청나게 큰 불상이 저 산에 이렇게 서 있는 거 누가 지나가다 목사님 저거 보세요. 저 불상 저기 여기 길 다닐 때 불상에 이 은진미륵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막 금색깔 번쩍번쩍거리면 서 있는데 얼마나 무섭든지. 아이고 무시라. 이건 뭐야 어느 동네야 이게 전라도든가 어디 뭐 아주 이렇게 막 있더라고. 저 뭐 천안에도 뭐 불당동인가 어디가 하니까 막 길거리에 그냥 큰 불상인데 그 28m짜리를 바로 옆에다가 짓겠다고 했으니 선우건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목사들에게 왜 당신들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 지금 불상도 28m짜리 불상 지금 설계도 나와가지고 짓고 있잖아. 왜 가만히 있어? 막 소리 질렀지. 근데 가만히 있는 거 봐요.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스승을 존경해야 돼. 존경받는 스승이 돼야 돼. 그것이 뭐냐? 말씀을 전달하는 스승, 생명을 주는 자. 예수님은 야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런 선생이다. 이 세상은 많은 교육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이 있고
스승의 타이틀을 건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유일하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온 인류의 스승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고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알고 천국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스승이에요. 퀴어 축제로 나를 인도하는 자가 스승이 아니에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자, 그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 같이 훌륭한 스승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이끌어주는 부모가 돼야지. 내 자녀들이 싸우는 거 보고 나쁜 짓 하는 거 보면 되겠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참 스승이 되셨는데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훌륭한 유일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한 스승이 되어서 많은 생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사도 바울은 자기도 바리새인이었고 자기도 누군가에게 가말리엘에게 배우고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생명을 전달받지 못했는데 진짜 스승을 만났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란 스승을 만난 거예요. 그 스승을 만나니까 그 인생이 변화되는 거라. 스승을 제대로 만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변화되는데, 우리 교회 반사들이나 교사들이나 우리 목자님들이 다 그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 해주시잖아.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원들이 다 목자를 따라가고 또 우리 아이들이 선생을 따라가면서 나도 저렇게 변화돼야지. 사울을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더라고요. 십자가의 비밀이더라고요. 그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목자님이나 교사들은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목숨,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거를 깨달았다니까. 이걸 깨달았는데, 어떤 분은 막 교회 와서 은혜가 된다 그러는데 어떤 한 가정이 은혜가 안 되고 교회 오면 늘 졸고 있고, 보통 사람들이 은혜가 되면 뭐 주일날만 나옵니까?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뭐 주일날도 1, 2, 3부 4부 5부 있으면 1, 2, 3, 4, 5 예부 뭐 다 참석하고 막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집은 이상하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농담을 많이 하나? 내가 너무 키가 작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해서 심지어는 2대 8로 하다가 5대 5로 하고 나타났어요. 이 가르마를 좀 다르게 하면 은혜가 될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전 진짜 제 목회 중에 몇몇 가지 깨달음이 있지만 이거 정말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은혜 못 받으니 언젠가 교회를 떠나겠지. 아니 죄송하지만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뭐 이런 사건이든 저런 사건이든 터지게 해가지고 또 떠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그분에게 은혜를 주실 저보다 훌륭한 교사와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인연이 안 되는 거지. 영적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제 떠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자꾸 떠나겠다는 얘기가 들리고 떠나시겠구나.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가정에 어떤 사건이 터진 거야. 막 병원에 입원하고 무슨 변호사가 필요하고 이런 사건이 있어서, 또 목사가 뭐 합니까? 그거 해야지. 떠날 사람이라도 뭐 그래서 열심히 가서 도와주고 막 사랑해주고 예배도 막 드리고 막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또 해결이 된 기라고요. 또 희한하게. 그래도 또 이상하게 똑같은 일에도 목사가 개입하면 또 잘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너무 감사.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이런. 그 다음부터 설교 시간에 졸질 않는 거라. 졸질. 그리고 아멘. 갑자기 서재영 씨가 된 거야. 갑자기. 아멘 이러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서재영 집사님처럼 된 거야. 아멘. 목소리도 아멘 이러면서. 비슷하죠 목소리. 근데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다 은혜를 받고 교회를 떠나기는커녕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는 가정이 됐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니까 내가 아무리 목사였지만 당신과 나는 생명관계가 아니었구나. 당신의 발을 씻어줘야 되고 당신 위해 목숨을 바쳐야 되고 그 일이 잘 진행되도록 가가지고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위에 기도해줘도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이게 안 되면 그냥 손님의 관계이기 때문에 시험 받으면 휙 떠나는 거더라.
그걸 깨닫고 나서 아, 사람과의 관계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구나. 내 남편이 변화되려고 그러면 한 30년 정도는 남편을 위해서 허부지게 노력을 해요. 몸부지게? 허부지게 노력해요. 안 그러면 절대 남자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소리 지른다고 같이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른다고 된장에다 소금 막 치고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생명관계가 돼야 되더라고. 끝까지 그게 한 따져보니까 한 30년 정도 걸리더라. 30년. 25살에 결혼하면 55세 돼서야 이제 남편이 한 달이 젊면서 여보 미안해, 나 예수 믿을게, 나 예수 믿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 이게 그게 30년 걸려. 그게 55세 되기 전까지는 철이 안 들어요. 철 들면 어떻게 돼? 죽어. 그래서 당신 언젠가 남편이 여보 당신은 나의 스승이야.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줬잖아. 내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고집 부리고 어떻게 하면 집 나가고 그랬는데 끝까지 당신 나를 기다려 줬잖아. 내 자녀들이 당신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어. 나같이 말고 당신 같은 이런 엄마를 본받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 나 이제부터 세종원드립교회 5월 18일부터 새벽기도 나갈게. 야, 어쩌면 요때 아멘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냐. 기가 막히구나. 그래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분은 예수님인 거죠. 이 지구촌에서 위대한 스승, 인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소망,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희망은 이제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목사님들이 정치하는 어떤 분을 칭찬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목사님들이 어떤 교육자를, 어떤 교수를 막 강단에서 칭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저 북한 땅을 위해 눈물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사를 믿으셔야 되겠지만 혹시 못 믿겠다면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스승이 되어주셔야 돼요. 믿을 교사가 있다면 오직 세종원드립교회 교사들 뿐이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아까 내가 2부 예배 끝나고 황 집사님, 아이고 내가 설교 중에 황 집사님 간증을 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자기 쑥스러워서 혼났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그러고 가더라고. 목사가 뭐 자기 이름 거론하면 간증하든 말든 집사가 돼가지고 무슨 권한이 있어. 아멘 그러고 있어야지. 정말 올해 한 명의 그 교사를 뽑는데 장애학교를 잘 돌보면서 장애를 잘, 우리 황모 집사님이 뽑혀서 금요일날 대통령상을 받았거든. 한 명 뽑는데 뽑혔거든. 전국에서 한 명. 근데 늘 보니까 교회에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주보에 보면요 누굴 얘기하는지 딱 보면 알아요. 주보에 보면 황 씨가 몇 명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황 씨가 누굴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보면 황용태도 나오고 황용재도 나오고 황용 씨가 중등부에 황 씨가 있구나. 황규현일까 기사님. 네, 중등부에 있구나. 그래서 이 황모 집사님이 그저께 이제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모범을 보여야지. 그 장애에 있는 아이들 엄마처럼 걔네들 씻겨주고 걔네들 코 닦아주고 걔네들이 엉뚱한 행동하고 소리 지르고 선생님 때리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에는요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야.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 그래서 그런 선생을 만날 때에 그 아이들이 그 생의 변화를 받고 새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랬을 때 원주민들이 이 나라는 정치가 잘못돼서 독재하고 사람 막 죽이고 하는 이 무식한 이 나라에 선교사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구나. 자기 그냥 있는 거 다 퍼다 주고 자기네들 집 지어주고 같이 농사 지어주고, 그래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그때 드디어 10년 만에 20년 만에 돌아오는 거야. 그 필리핀의 어떤 선교사님 봤더니 그 선교센터를 진 다음에 그쪽 동산에다가 그 무덤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선교사님 이게 무슨 무덤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죽으면 여기에 묻히려고, 저는 이 필리핀을 안 떠나고 여기에 묻힐 겁니다 해가지고 벌써 한 누구 선교사의 묘,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 제자들이 여기에다 묻더라고. 날 한국에 데려가지 말라고 이미 무덤을 파놓은 겁니다 그랬더라고. 그 무덤 보면서 그렇게 이 필리핀 사람들이 완악하고 변화되지 않더니 그 무덤을 딱 파고 나니까 이 선교사는 우리를 떠날 사람이 아니구나. 많은 선교사들이 왔다가 때가 되면 우리를 버리고 떠났는데 이 선교사는 떠나지 않겠구나.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에 가서 보니까 마태복음 9장에서 9장 2절에 이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쳤어요. 그다음에 중풍병자 2절에 중풍병자에게 말하시기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3절에 대조적으로 나오는 서기관은 너의 신성을 모독하니,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은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이 사람이 방언 체험해야 돼. 이 사람이 은사를 체험해야 돼. 이 사람이 신유를 경험해서 병이 고쳐져야 돼. 이것은 생명을 전달해 줘야 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변화돼서 새로운 사람으로 사라져야 되는 게, 그리고 그가 그런 은사를 체험하면 기뻐하고 같이 밥 사주고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 스승이에요. 이 사람의 중풍병이 오늘 고쳐져야 되는 것이 스승의 마음이야. 근데 서기관은 이 사람이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신성을 모독해? 자기가 뭔데 병을 고쳐? 이런 자세라는 거야. 이게 스승과 스승 아닌 사람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근데 예수님은 스승이기 때문에 생명을 줘야 되기 때문에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뭡니까? 세상에 으뜸이 누구예요? 으뜸은 나에게 생명을 주고, 으뜸이라고 하는 자는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자가 으뜸이지. 뭐가 으뜸입니까? 돈 많이 벌면 으뜸입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분이 으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으뜸은 뭐냐? 으뜸이 되고자 하니, 으뜸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생명을 전달해 줘라. 예수를 알려줘라. 제가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전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가서 저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전도하는 대상자의 종이 되어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선생의 모습으로 왔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 선생의 모습은 섬김을 받는 선생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부르라. 나를 선생이라 부르라. 남편들이여 사랑하는 아내의 선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모들이여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아이를 평생 내 자식으로 갖고 싶으시다면 선생이 되어 주십시오. 야, 예배드리지 않은데 같이 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아이는 내 제자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내 아이가 아니라고. 내 아이가 아니야. 야, 예배드리자. 알겠습니다. 내 아이입니다. 야, 오늘은 승천주일이야. 주일 저녁에 목사님의 승천에 관한 말씀이 저녁 7시 반에 있어. 강선미 집사님 찬양 인도의 날은 빠지면 안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알겠습니다. 7시 반에 저녁 예배 엄마랑 같이 나가겠습니다. 그때 너는 내 제자가 되었구나. 제자는 순종해야 돼.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제자 만들었잖아요. 야, 가자. 번제 드리러 가자.
아니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네가 알게 뭐야. 하나님 준비하셨겠지. 가가지고 야 너 누워. 어린 양이 어디 있어? 널 잡아 죽여야 되겠어. 포승줄에 묶습니다. 건장한 청년은 포승줄에 묶습니다. 연대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나이가 127살이고 이삭의 나이가 27세였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27살 된 청년을 묶습니다. 그대로 묶이면 왜? 제자니까. 내가 어느 청년에게 어제 그랬어요. 야,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가 있는데 참 이쁘고 훌륭한데 그 자매랑 결혼하지. 그랬더니 싫어요. 그래도 속으로 넌 내 제자가 아니구나. 그럼 누구랑 결혼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처녀들 많은데 누구 어디 가서 결혼하려고? 싫어요. 속으로. 그 청년이 여기 앉아있지만 속으로 그래 네 맘대로 한번 찾아봐라. 얼마나 잘 찾을지 두고 보자. 우리 교회 내에서는 멀리 가지 말고 이 안에서 다 십자가 같이 갈지어다. 아멘에 한 명도 안 나오네. 이 안에서 다 만남을 가질지어다. 아멘하는 사람은 뭐 유부나 유부녀만 아멘하면 어떡하니? 청각이 아멘해야지. 인자가 온 곳은 대속물로 줄여왔다. 이게 선생이구나.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시는구나. 대속물로 주려 하는구나. 선생님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은 뭔가 본받고 싶은 교사를 찾고 있습니다. 어느 교사가 나에게 본받을 수 있는 마음을 줄까? 나도 그 교사처럼 되고 싶은데 나도 그 교사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교사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 교사를 만나니까요 진짜 그 삶이 변화되더라고요. 야, 그 교사가 귀해. 권위 있는 자 같더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 가르침이 달랐네. 28절에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랬어요. 놀랐는데 29절에 왜 놀랐냐 하니까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 권위가 뭘까? 이 권위는 어디서?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해. 서기관들은 권위가 없고 예수님은 권위가 있어. 무엇으로 얻은 권위? 희생으로 얻은 권위, 사랑으로 얻은 권위, 자기가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받은 권위. 권위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군대에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쫄병들을 막 강하게 막 훈련시켜서 자기 권위를 높일 수도 있고, 내가 남자인데 왜 여자가 말이 많어? 내가 남자인데 왜 내가 부엌에 들어가야 돼? 그렇게 소리 질러서 권위를 만들어갈 수도 있고, 자식을 몽둥이로 때리면서 권위를 얻어갈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런 권위를 권위라 말하지 않습니다. 권위가 여기 있잖아. 선우 권위. 서지영 집사님 오늘 이름 바꿀 것 같아요. 서재권으로 이름 바꿀 것 같아요. 용자 들어가는 분 있잖아. 서재용 무슨 용. 용자 들어가는 이름 있잖아요. 이게 대단히 권위가 있습니다. 선우 용 무슨 용. 근데 그 용자 들어가는 권위 위에 권위가 뭐냐면 선우 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권위를 보여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 왜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어? 저거 같은 죄인 아니야? 세리와 한 통속이구만.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권위를 보여주셨어요. 저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어. 저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집도 구원이 있어. 그때 삭개오를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이 길밖에 없어요. 삭개오는 많은 서기관 바리새인 봤지만 삭개오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목자님들이, 우리 교회 교사님들이, 여기서 훈련받은 교육자들이 다른 지방에 갔을 때, 다른 나라 갔을 때, 다른 교회 갔을 때 여기서 같이 배운 사람들이 끝까지 그를 존경하고 끝까지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훌륭한 스승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우리 교육자, 우리
반사님처럼 나도 저렇게 제자들을 사랑해가지고 매일 신방하고 전화해주고 매일 기도하고, 나는 늘 그 교육자의 기도하는 등어리를 늘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나도 내 제자를 위해 기도하는 스승이 되어 있답니다. 최고의 스승을 만난 사람이 있다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참 스승이신 예수의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